창세기 98번째 시간으로 웃다 잠이 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이 잘 해석했죠. 그리고 그 꿈대로 애굽과 온 세상에 7년 동안 풍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풍년을 잘 준비한 애굽은 식량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기근의 기간 동안도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가족들도 만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셉이 기근의 기간 동안 벌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셉 가족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벌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교훈이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또 하나는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사람 없고 형통한 것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과 형통이 번갈아 가죠. 그럴 때 성도는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입니다. 자,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했습니다. 즐거운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문명이 발달한 애굽으로 기쁘게 이사한 게 아니죠. 식량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애굽에 구경 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어졌던 요셉을 만났죠. 애굽에 식량 구하러 왔다가 총리가 된 잃어버렸던 동생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죄를 용서받았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막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만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 즉 섭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유학 갔습니까? 공부하러 갔습니까?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종살이 했죠. 종살이 하다가 또 나중에는 감옥살이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살이. 감옥살이에서도 또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줬는데 그 꿈대로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잊어먹고 배신을 해서 감옥에서 또 2년 동안 더 있었죠. 근데 좋게 간 게 아니에요. 안 좋게, 슬프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요셉을 보면 아마 참 인생이 딱하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애국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간 것도 잘 살기 위해서 즐거워서 간 게 아니라 식량 구하러 간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간 것도 팔려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잘 되었어요.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요셉과 요셉의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실까요? 안 대하실까요? 믿습니까? 그럼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결국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갈 때 뭐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돼서 간 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들 계획대로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다 잘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 자녀와 내 앞날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기근이 더욱 심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근이 심해 집에 있는 모든 돈으로 곡식을 샀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져서 가축을 가져와서 식량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가축도 다 떨어지자 나중에는 자신의 땅과 몸까지 팔아서 식량을 구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큰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고 남아있는 땅도 떨어지고 이제 몸까지 팔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요.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는 것, 고생이라는 것, 가시덤불과 엉커기와 눈물의 떡을 먹는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나.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빵긋빵긋 웃어요? 울잖아요. 안 울면 막 엉덩이 때려서 울게 하잖아요. 벌써 태어나자마자 인생은 고생 시작이에요.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 많은 인생, 그런 고난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족을 돌보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자꾸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내 뜻대로 되면 감사, 주 뜻대로 되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더 감사. 자꾸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 뜻대로 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성경의 사람들처럼 다 잃어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상황이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독감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코로나가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바이러스와 피부병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절망은 절대 금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절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설령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성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향하여 다그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죠.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외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가시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환경이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귀가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믿습니까? 성도가 고난 중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 맞습니다. 안도? 맞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천국입니다. 죄가 없는, 고난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고난이 참 많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자꾸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고난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라고 했죠.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만 생각하고 이 땅만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고난 중에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도 자유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고생이 합니까 안 합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지만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언젠간 집에 돌아갈 거야. 그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하죠. 어차피 여행 왔는데 뭐, 어차피 나그네인데 뭐.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면 더 힘들고 더 고난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해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억울한 처사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것도 가슴 아픈데 아무 잘못이 없어서 더욱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와 말씀을 더욱 붙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이내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까지도 회복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고. 그때 성도님이 받은 위로의 말씀은 천국 시민에 대한 확신이에요. 난 하늘 시민권자야. 난 이 땅에 정착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난 이 땅에서 나그네야. 지나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분이 나고 막 잠도 못 자고 화가 났던 그런 마음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일도 잘 풀리는 거예요. 다시 다른 직장에 도전을 했는데 그 직장은 이전에 있었던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취업하게 됐어요. 재취업하게 됐어요. 그 성도님의 깨달은 고백입니다. 자유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인생도 더 잘 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하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인생도 잘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이거 뭐 고난 이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 가운데 도우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꾸 절망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될 때 더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십시오. 어차피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 직장에서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직장도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 행복도 누리고, 그래서 지금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형통과 성공 중에입니다. 살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잘 된 거죠. 그런데 그가 힘 있는 자리에서 벌인 정책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혹독해 보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는 대신 돈을 다 거두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주고 곡식을 샀는데 돈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 가져와 그럽니다. 15, 16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으니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식물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돈 다 떨어졌냐? 그러면 이제 가축 가져와. 그러면 곡식 줄게. 그래서 이제 가축 주고 곡식 받아갔어요. 그런데 가축도 결국 다 떨어지잖아요. 그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땅과 몸까지 곡식을 주는 대신 내게 합니다. 18절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전지가 뭡니까? 네, 땅이에요. 땅. 밭과 논, 땅이라는 거예요. 땅. 돈도 다 떨어졌어요.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남은 건 뭡니까? 땅하고 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면 땅 갖고 와. 그리고 니들 몸 갖고 와서 종살이해. 그러면 곡식 줄게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셉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 것이 되게 했습니까?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팝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니라?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요셉이 참 나쁜 사람 같죠? 참 잔혹한 사람 같죠? 백성들 거 다 걷어갖고 왕에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에게 인기 얻고 출세하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관리자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 참 못 쓸 사람이네. 자기 성공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 거 다 걷어서 바로 왕께 되게 했다? 이거 나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토지와 모든 것들이 당시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는데 왕의 것이 되면 백성들은 모두 다 왕의 소장농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악덕지주의 소장농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죠.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 최고잖아요. 안 그래요? 어려울 때는 왕에게 나라에서 받는 게 최고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더 나쁜 사람에게 다 빼앗길 수 있고 사기당할 수 있고 어렵으니까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에게 그래도 공평하게 분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적인 개인보다는. 더욱이 세금도 동일하게 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24절을 보시면
세금을 얼마를 냈다고요? 함께 읽어보죠. 24절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세금을 몇 분의 1 냈다고요? 5분의 1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구마 5개 걷었으면 1개는 왕에게 바치고 4개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이 풍년일 때 이전에 내가 내 땅이었을 때 냈던 세금과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 땅에서 거두어서 5분의 1을 냈는데 지금은 내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에요? 왕의 땅인데 왕의 땅에서 똑같이 거두는데 세금이 똑같아. 그러면 이게 수지 맞는 겁니까? 수지 안 맞는 겁니까? 수지 맞는 거죠. 내 땅에서 거둬서 5분의 1 냈는데 남의 땅에서 똑같이 거두고 5분의 1을 내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상황은 온 세상이 기근이 임했다라는 걸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제도도 없고 법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약한 사람들은 더 강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핍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소유를 바로 왕에게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로에게 속하게 해서 바로가 보호하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사주세요 한 거예요. 오히려 왕이요 사주세요. 적극적으로. 이게 싫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악덕업주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악덕업주라면 모든 걸 거두어서 바로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죠. 그래야 나쁜 거죠. 그런데 바로 왕에게 돌린 건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짚을 건 21절, 2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누구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나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여기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1번 하나님의 제사장, 2번 애굽의 우상 제사장.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권리와 그때의 상황을 요셉이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타 종교를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핍박하면 될까 안 될까요? 뭐 어떤 뉴스에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밤에 그 절에 가서 막 절을 불을 내고 그 불상들 다 때려 부시고,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지만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그 영혼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권한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애굽의 제사장들의 그 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변화시킬 줄 믿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폭력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강요로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요셉을 보면 한마디로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나만 더 잘 살려고, 잘 됐다, IMF니까, 모두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에겐 기회가 왔다, 다 빼앗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누고 베풀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기 지금 어디에? 가나안입니까? 애굽입니까? 애굽이잖아. 묻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물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애굽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셉이 막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핍박하고 빼앗고 짓누르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성공하고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좀 더 높아지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될 때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욕심을 버리시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똑같아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애굽의 총리여도 이 권력 결국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요셉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 중에도 형통 중에도 영광 중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늘을 소망하시기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욕심 부려요. 욕심의 결론은 패망입니다. 요셉은 제가 분명히 믿어요. 오늘 이렇게 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칭찬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요셉아,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고 네가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베풀고, 그것도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푼 것 내가 다 봤다.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노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40장 이때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나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힘들어도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시길 바라고, 잘 살아도 그 잘 사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거 다가 아니에요. 하늘을 소망하고 욕심 없게 사시기를, 베풀며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나는 주 앞에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도 그러하였나이다.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물고기와 육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물고기가 육지에서 불편해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가 육지를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늘 뭔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이 그래요.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을 겨냥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있다는 거 믿습니까?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있다 없다? 있다. 아느니라. 천국에 집이 있어요. 이 집에 너무 하지 마세요. 이 집은 다 월세고 전세야.
천국의 집이 작아야 작아. 그게 영원한 자가야. 훨씬 더 좋아. 그곳에는 훨씬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인생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과 제단. 아브라함 하면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장막과 제단.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 거처라는 뜻이고, 제단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늘 아브라함의 집을 장막이라고 말해요. 장막.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 여긴 장막이야. 장막이 영어로 텐트라고 번역했어요. 여긴 늘 텐트야. 아무리 이 집이 좋아도 여긴 텐트야. 또 언젠간 나그네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늘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늘을 향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 알타르가 제단인데 한번 따라하겠다. 장막과 제단.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장막이야. 임시 거하는 텐트야.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성경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는 고난 중에도 형통 중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 어디서나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는, 신용원 씨의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을 것 같아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여러분, 이 가사가요, 당시 가사가 좋아서 한국 노랫말 시상식에서 대상까지 받았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신용원 씨가 작사 작곡할 때 당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개똥벌레에 빗대어서 노래한 거래요. 아무리 힘써도 일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런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울다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웃다 잠이 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라요. 실제로요, 신용원 씨가 이 개똥벌레를 만들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울다 잠이 드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웃다 잠이 드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웃다 잠이 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불면증에 걸리지 마시고, 또한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웃다 잠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웃다 잠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형통 중에는 이웃을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울다가 아니라
웃다 잠이 드는 인생,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웃다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 잠이 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